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체하는 일곱 지파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는 부분들이어서 7월 달까지 해서 여호수아 전체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성경을 통독하니까 아마 이제 내년에 여러분들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나 이런 부분이구나 아마 전체적인 정확한 맥락들이 잡혀질 줄로 믿고요.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들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절기로 해서 매년 7월 첫째 주는 맥추감사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기를 마무리하고요.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째 주가 맥추감사주일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매년 7월 첫째 주를 맥추감사주일로 지키느냐? 전반기 받은 응답을 점검을 하고 그 응답에 감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셨죠. 그 응답을 점검해야만 되는 거예요. 주신 응답에 감사하는 부분들 꼭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응답 받았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응답은 무엇으로 진짜 내게 되냐? 감사로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받은 응답을 감사하지 못하면요 반드시 마귀에게 빼앗깁니다. 빼앗기는 정도가 아니고 시간 지나 보면은 이 지난날에 받은 응답이 오늘 내게 반드시 걸림돌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응답을 올바르게 받았다. 할렐루야 아멘이겠지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 올바른 응답에 감사하는 비밀, 감사가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 응답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반드시 나와져야만 되는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에 받은 응답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많은 응답이 있지만은 세 가지 응답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첫째는 드러난 응답이에요. 누가 봐도 저거는 응답이구나,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런 응답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당연히 감사하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지난 6개월 동안의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무엇인가? 그게 내 뜻대로 안 된 게 제일 중요한 축복된 응답이 되게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가장 최고의 응답이고요. 숨은 응답이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응답이 뭔가? 가장 중요한 응답인데 말씀 성취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2024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춘천 임마누엘교회는 매년 사도행정적인 발걸음을 밟으려고 우리가 도전하고 있고요. 올 2024년입니다. 빌립보 교회 응답이에요. 지교의 축복이자 루디와와의 만남의 축복을 두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일이 맥추감사주일이죠. 그래서 하반기에 주실 응답에 대한 기대와 소망들을 이제 마음속에 품는 시간이 7월 첫째 주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맥추감사주일의 중요한 의미가 되게 됩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내게 주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믿음은 뭐갑니까? 기대와 소망으로 갑니다. 기대와 소망 안 생겨진다. 그거는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2024년 하반기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응답을 주실까? 어떤 응답을 현장에 예배해 놓았을까? 여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2024년 말씀대로 지교의 축복입니다. 루디아의 응답을 가지고 로마로 전진해 가는 빌립보 교회의 축복에 대한 기대와 소망 반드시 회복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응답들을 쭉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맥추감사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간단한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들을 조금 점검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제 1절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그랬어요. 회막이 뭐냐니까 성막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지가 어디 있냐? 요단을 건너고 난 이후에 길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구축했어요.
이 진영을 구축해 놓고 여호수아와 모든 12지파가 힘을 모아서요 군대를 모집해서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벌려나간 겁니다. 남부를 점령하고 어디로 모이는 겁니까? 다시 길갈로 오고요. 또 군대를 모집해서 북부를 점령하러 가고 이런 게 계속 진행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정복 전쟁이 이제 완전히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요. 실로라는 곳입니다. 여기에 성막을 이제 건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요. 사무엘 시대죠. 사무엘이 어릴 때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엘리 제사장 때인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언약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요 시기 전까지 그죠? 오늘 세워진 실로에서 성막을 세웠는데 엘리 제사장 때에 언약궤를 빼앗기기 이전까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종교의 가장 중요한 중심지가 어디냐? 그게 이제 실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죠? 이제 사무엘 선지자의 쭉 그런 내용들을 읽어보면 실로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요게 이제 요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2절 3절의 이야기인데 특별히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업을 분배받은 지파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기업을 분배받은 게 요단 동편입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기업을 다 분배를 받았어요.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전에 지난주 보았던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라 그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 세 지파도 땅을 분배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분배를 받지 못한 지파가 7지파나 있습니다.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아셀, 단 지파 요 7지파가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한 거예요. 뭐 전쟁하러 나가기 이전에 뭐 하는 겁니까? 제비 뽑아가지고 그 땅을 분배받으면 됩니다. 근데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여호수아가 책망합니다. 3절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7지파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호수아의 책망이에요. 여러분들 이미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은 이미 주신 땅입니다. 뭐 말씀 계속했으니까요. 이미 7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고요.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도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단을 건너기 전에도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미 준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세 지파는요, 이 여호수아로부터 제비 뽑아가지고 자기들의 땅을 다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땅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7지파는 아직까지도 이 땅을 이제 분배조차 안 받고요. 제비조차도 뽑지 않는 이 부분으로 지체하고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무엇 때문이죠? 딱 하나입니다. 불신앙 때문이에요. 한 가지들을 설명하면 이제 제비 먼저 뽑은 게 유다 지파입니다. 장자 가문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가문이죠. 육신적인 장자의 가문. 얘들이 먼저 뽑았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유다 지파는요 가장 좋은 땅, 가장 넓은 땅 가져갔어요. 그 다음에 좋은 땅, 꽤 넓은 땅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가져갔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남아있는 땅들은 이게 찌끄러기 땅이에요. 좋은 땅도 있긴 있지만은 대부분이 험한 땅, 뭐 쉽게 하면 찌끄러기 땅. 첫째는 불신앙 때문이고 두 번째는 좋은 땅 저끼리 다 해먹었다고 짜증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도전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책망합니다. 이미 주신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가나안 땅에 있는 중요한 도시국가들 다 정복 다 했어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부족이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12지파들 지파별로요 각각 군대를 끌고 정복하며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갈렙은요 올라가서 다 정복 다 했고요. 그런데도 이 7지파가 올라가지 이렇게 뽑질 자체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맞으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면 소도배이 되는 거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맞는데 세 지파는 분배받았고 그 중에 갈렙은 자기의 가문을 이끌고 올라가서 헤브론 정복 다 했고요. 그런데도 올라가지 않고 또 분배조차 안 받으려고 지체하고 있는 오늘 7지파의 모습이 됩니다. 여호수아 이걸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많이 화났겠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 4절에요.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는 거예요. 지파별로 3사람씩 선정합니다. 7지파니까 여러분들 30, 21이죠. 그죠? 21명을 선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1명을 남아있는 모든 땅들을 정탐을 해가지고 남아있는 땅들을 7조각으로 땅 조각해서 그려가지고 내한테 보고하라는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7개로 딱 땅을 나눠가지고 내한테 보고하며 내가 잽에 뽑아가지고 그냥 뭐 마구잡이로 너희에게 그죠? 강제로 분배해 주겠다. 이걸 명령을 딱 내리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그죠? 여호수아 딱 명령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대로 해가지고 이제 이 남아있는 땅들을요, 7개로 딱 이제 지도를 그려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딱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18장부터 해가지고 이 지파별로 남아있는 땅들을 분배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6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18장 11절에서 28절에요. 제일 먼저 분배받는 게 베냐민 지파가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지도를 제가 좀 띄울 텐데요. 슬기 집사님 한번 지도 띄워봅시다. 예, 조금 크게요. 예. 전체 하면 안 될까? 예, 조금 더 위로. 어렵죠? 예. 하여튼 여러분들, 요게 이제 지도가 되게 됩니다. 조금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예, 조금 위로, 더 위로 올려봅시다. 김석희 집사님. 예. 더 위로, 예, 제일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예. 자, 여기 S도 예, 돼 있죠. 그죠? 자, 여러분들, 이게 유다 지파고요. 제일 밑에가 그죠? 그래서 가운데가 요게 이제 여매고 이게 요단강 쭉 내려오는 겁니다. 요단 동편 루벤 지파, 그다음에 예, 나중에 나오겠죠. 그다음에 갓 지파, 그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을 분배받습니다. 이 땅은 원래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요단 서편 땅입니다. 요게 전부 다가 가나안 땅이라 그래요. 원체 이 땅이 요단 동편 땅이 목축하게 변하니까 이제 자기들이 달라해서 모세가 준 땅입니다. 요 밑에 보면 여기가 이제 유다 지파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에 지금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 여기를 이제 분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 땅은 여러분들 그죠? 이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있는 부분들이 베냐민 지파가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항상 유다 지파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남북이 갈라질 때에 그죠? 솔로몬 사후에 이 베냐민 지파는 어디에 달라붙습니까? 나머지 모든 지파는요, 이 유다 지파와 함께 하지 않는데 베냐민 지파만 유다 지파에 포함이 되게 돼 있는 게 그렇게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특징이고요.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 요셉 지파 중간 사이에 위치를 합니다. 19장 1절부터 9절에 가보면은 시므온 자손의 기업이 나와요. 여기 여러분들 밑에 이제 시므온 돼 있죠. 잘 안 보이실 텐데 시므온은 여러분들 그죠? 어디에서 이제 지역을 분배받냐? 이게 여러분 유다 땅입니다. 원체 유다가 넓은 땅을 차지했어요. 아마 장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요. 근데 이 유다 지파에 있는 넓은 땅 중에서 아예 한 땅 일부를요, 시므온 지파가 분배를 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일단은 여러분들 그죠? 유다 자손이 인구도 많았지만 인구에 대비 원체 많은 땅을, 큰 땅을 이제 분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반대로요, 이 시므온 자손은 여러분들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모세가 이끌어가는 과정에 일어났는데 그게 바알보올 사건이라 그럽니다. 이 바알볼이라는 이 속에서 어떤 일이 났냐면 우상 숭배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해가지고 이방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 제일 주도적 역할을 감당했던 지파가 누구냐? 그게 시므온 지파입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다 죽여버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많은 사람들이 우상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파 자체가 많은 이 우상 숭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버려가지고 그 당시에 그저 땅을 분배할 때에 가장 인구가 적은 소수 지파가 시므온 지파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유다는 워낙 땅이 넓고 그 중에 또 시므온 지파는 가장 소수니까 해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중에서 일부를 떼가지고 시므온 지파에게 분배를 해주게 됩니다. 이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6절 스불론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전체를 보시면 아마 위쪽에 있을 겁니다. 스불론 지파고요. 그 다음에 이사갈, 그 다음에 아셀, 납달리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지파를 이렇게 분배를 해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되겠죠, 그죠? 조금 더 내려봅시다. 예, 여기 그죠? 스불론이고요. 예, 스톱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 그 다음에 아셀 지파, 그죠? 납달리 지파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쭉 한번 위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걸로 우리가 좀 참고할 게 있는데 40절에서 48절에 보면 단 자숙의 기업이 있습니다. 더 올려야 될걸요, 설기 집사님. 위로 더. 예, 조금 더. 어디 있노 단이 헷갈리는데. 여기죠. 여기 단 지파입니다. 이쪽이 이제 여러분들 단 지파가 이제 분배를 받은 땅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죠? 오늘 이제 47절도 나와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메시지는 다 복사되어 나가니까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사사기 18장도 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단 지파가 분배받은 이 땅에는 가장 강한 아모리 족속들,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 족속들이 이곳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하기는커녕 아모리 족속하고 블레셋 족속에게 밀려납니다. 얘들이 정복해가지고 때려잡아야 되는데 때려잡기는커녕 맨날 얻어터지는 이래저래 얻어터져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못 살겠다. 이게 단 지파였어요. 그래서 단 지파가 이제 우리가 머무를 땅이 어디냐라고 한번 이제 조사대를 보내가지고 쭉 찾다가 어디를 찾아내냐, 레센이라고 그럽니다. 사사기 18장에는 라이스라 그래요. 이 땅을 찾아내고요. 아마 이 땅은 아마 만만한 땅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 이제 큰 이제 토착민들도 없는 그런 곳인 것 같고요. 그래서 만만한 땅이 레센이고요. 라이스라는 이 땅을 정복해가지고 그곳의 이름을 바꿉니다. 단이라는 이름을 설정하고요. 이곳으로 이주를 해버려요. 설계집사님 내려봅시다. 조금 내려주세요. 밑으로. 조금 더요. 예, 스톱 됐습니다. 이게 이제 단이에요. 원래는 저 밑에 분배받았는데, 그죠? 분배받았는데, 아모리 족속에게 블레셋 족속이 원체 치이니까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이 전체를 쭉 돌면서 우리가 이주해서 만만하게 머무를 곳이 어딘가 찾다가 골라낸 게 이 땅입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정복을 하고 이곳에서 이제 이주해 하고 있으면서 이름 자체를 하여 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단 지파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문제냐면 그죠? 이 단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기업을 정복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쫓겨나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주한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19장 여러분들 47절에 보면은 그래도 이 부분들을 좋게는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록을 빌리자면요. 47절에 19장 47절에 보면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다. 여호수아가 좋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인 부분으로 보면요. 도피고요. 도피해가지고 이제 이 북쪽 지역에 단 지파의 그런 땅들을 그렇게 이주해서 건설하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고요. 불신앙의 일들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 분열왕국 시대가 되지요. 남쪽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북쪽은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요. 여로보암이 가만히 계산하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민족들요.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릴 것 같거든요. 성전이니까. 그래서 본인의 마음에 불안해진 게 그래서 어마어마한 금송아지 옛날에 있죠, 그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아론이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만들었던 아마 그 금송아지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단이라는 지역에 어마어마한 금송아지를 설치해 놓고요. 뭐라 말하냐? 내려가지 마라 솔로몬 성전에 여기에서 제사 지내라. 이렇게 이제 우상을 설치하는 곳이 저쪽 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우상이라는 부분에 가장 숭배하는 최첨단의 지파, 그죠? 이게 바로 단 지파가 되게 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가장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참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49절에서 51절입니다. 다 분배 다 됐죠, 여러분들. 그래 놓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기업입니다. 여호수아가 딥나세라라는 땅을 요구합니다. 이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불모지이자 산간지대입니다. 전혀 가치 없는 땅이에요.
가장 먼저 좋은 땅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와 또 여러 가지 헌신했던 것이 여호수아의 모습인데요. 이 여호수아가 가장 마지막에 제일 보잘것없는 땅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예요. 이 헌신, 이 희생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고요. 이게 여러분들 19장까지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됩니다. 말씀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7지파요. 하나님 앞에 진짜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응답들을 다른 3지파, 6지파, 그죠? 5지파구나. 이미 다 받았어요, 여러분들. 그런데도 이 부분들을 두고 머뭇머뭇하면서 지체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운 거고요. 그리고 지도자 여호수아 보기에도 참 기가 안 차는 사람들이겠지요. 아니 어마어마한 땅을 정복하라는 것도 아닌데 도시국가들 다 정복해놓고요. 조금만 믿음 내서 가면 하나님 역사할 텐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31개의 도시국가를 다 정복하고 난 이후인데도 머뭇머뭇거리고 지체해서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겠죠, 여러분들. 이미 분배받은 거죠. 여단 동편은 이미 받은 거니까 두고라도요. 유다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앞에서도 진짜 부끄러운 거고요. 정말로 부끄러운 거. 후대들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유다 지파의 후대들은 어떻게 되죠? 땅이 있다니까요. 이제 자기들이 땅, 머무르는 땅, 그것도 좋은 땅들. 그런데 이 7지파는요, 불신앙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못해가지고 아직도 후대들은요, 땅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7지파가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제자입니다. 전도제자는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는 사람들이고요. 주의 종과 우리 후대들에게 자랑이 되는 사람이 뭐가 돼야 됩니까? 그게 전도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되면은 절대로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왜 부끄러움이 됩니까? 능력이 없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자랄 수도 있어서 맞기도 맞습니다. 그러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진리가 맞다면 가다가 죽는 한에 있어도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갈렙의 고백입니다. 내 나이 85세다. 그죠? 그러면 7지파의 지도자들 나이는요, 새파란 애들입니다, 여러분들. 젊은 애들이고요. 그런데도 안 나갑니다. 반대로 갈렙은요, 내가 나이 상관없는 겁니다. 85세든 몇 살이든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가는 거예요. 가다가 죽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들의 불신앙으로요, 도전하지 않는 부분들이고요. 그럼 반대지요. 하나님의 뜻, 진리가 아니면요, 아무리 유익이 돼도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단지파의 실수예요. 분배받았습니다. 그죠? 억지겠지만은 본인들이 원하는 땅은 아니겠죠. 분배를 받아 가보니까 요 지역만큼은요, 아모리 족속들이 블레셋 족속이 조금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 그죠? 단지파가 하나로 똥똥 뭉쳐가지고 핑계 안 되고요. 진짜 붙으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그런데 이들이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 700년 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진 땅이다라는 이 믿음과 확신이 없는 거예요. 가보니까 조금 독한 놈들이 있거든요. 붙어보니까 만만치는 않고요. 그래가지고 핑계대고 어디로 갑니까?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부분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야지. 가면 안 되지. 근데 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행 숭배에 최첨단을 달려는 곳이 그게 바로 여러분들 이곳이 되게 되는 거예요. 늘 기억하고요. 우리의 행위 가지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헌신하고 도전하는 이 비밀들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이 비밀들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90장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